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려면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갈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기록이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16장부터 시작됐을 때는 사례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이 땅의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 언약을 분명 아브라함은 사례와 같이 공유했을 것이고요. 사례도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사례의 현실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었어요? 사례의 현실은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산하지 못한다. 아니,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하셨는데 출산을 못한다니까요. 이것이 사례의 첫 번째 현실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진짜 이루어질 만한가?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것을 현실의 벽을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자, 현실의 벽, 출산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 사례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그런 면이었는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종 하갈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종 하갈, 내 힘으로는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여종인 하갈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신 데려다 주어서 결국에는 동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내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던 사례의 잘못된 그런 선택이었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갈을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례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임신도 못하는데 여종인 그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갈을 학대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하갈은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서 만났는가?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을 만난 장소가요. 이 광야의 한 샘물 곁이었어요. 자, 여기를 조금 더 정확한 지명을 우리가 14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 샘이 어떤 샘이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헤로이라고 하고 하는 이 지명의 이 샘의 이름이 뜻이 어떤 거냐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샘 곁에서 이 하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갈의 심정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길이거든요. 광야길. 처음에는 이 하갈이 학대하는 여주인을 피해서 막 도망 나왔었을 때 그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분노하는 심정이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날 보고 남편에게 들어가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들어가서 임신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나? 나를 학대하고 하면서 이 살해에 대한 분노심으로 가득 차서 이 광야길을 처음에는 걸어갔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이 샘물 곁에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샘물에 앉았었을 때 하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살해를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자 신세. 급하게 나와다 보니까 뭘 챙겨서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왔겠죠. 그냥 신발도 어떻게 보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냥 나왔을 수도 있어요. 피해서. 그냥 피해서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겠죠? 그리고 광야다 보니까 날씨도 굉장히 추웠을 것이고, 뭐 저녁이 되면 춥기도 하고, 또 오후가 되면 덥기도 한 그런 광야길인데, 거기서 뭐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됐겠죠?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 차서 이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신의 그 처량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샘물 곁에 앉아서 이 하갈의 심정, 임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임신해봐서 아시죠? 남자분들을 제외하고. 임신하시면 먹는 걸 자꾸 찾게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2인분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자주 먹어야 되고, 허기진 것도 굉장히 자주 찾아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실 물도 지금 당장에 찾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샘 곁에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처량하고 밤 되면 춥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으면서 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내가 어, 어떻게 해서든지 낳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어린아이를, 이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얘를 기르겠냐는 거예요. 삶이 막막한 겁니다. 이 우물가에 앉아서, 이 샘물 곁에 앉아서 이 하갈의 심정은, 정말, 망연자실하고 처량한 자기네 신세하면서 후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여주인 사례에게 그렇게 대들어가지고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할까 하면서 푸념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그 시간에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가 자, 우리 한번 8절을 보세요.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불러요. 왜 그냥 하가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불렀냐는 거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불렀을까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냥 하가라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굳이 사라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불렀냔 말이죠. 그것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의 신분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을 한 상태여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주인인 사례가 버젓이 살아있고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 우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그 하갈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재조명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갈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한 상태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지금 임신을 하고 나서 이 광야까지 오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너는 여주인이 아니야. 왜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냐? 너는 여주인 사례의 여종이야. 너는 종이다.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 하갈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혼란의 시간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을 만났었을 때 뭐라고 제일 먼저 질문을 해요?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뭐겠어요? 지금 하갈이 지금 방황의 시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찾으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한 몸매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찾아가던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과 그 삶의 목적을 이 세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유명한 철학가들이든 아니면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든 이 질문 앞에서는 그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이 대답, 이 질문에 대한 이런 인간의 그런 존재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내놓는 철학자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학문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자들도 여기에서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제한적인 세상 안에서는 그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이 세상 안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계속 쳇바퀴를 돌아가듯이 이런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 대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우리들의 정체성과 왜 사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목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갈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한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종이지 주인이 아니야. 너는 종이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경험을 동원해서 정보와 지식을 동원해서 이것을 찾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내 자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보시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왜 사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셨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겠잖아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의 목적이 첫 번째가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못 찾아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적인가 저것이 삶의 목적인가 하면서 계속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다 만들었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왜 벌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왜 하게 만들어요? 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 가서 좋은 환경 가운데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을 왜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세심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눈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이 몸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신경 써서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가?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는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러면 그 삶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여러분들의 사회 활동 가운데서도 이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고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방황하고 있는 이 여종 하갈에게 찾아와서 정체성을 정리해 주죠.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갈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하갈의 대답을 보세요. 하갈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8절 전체를 다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레가 뭐라 그래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죠.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대답을 한번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이 하갈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주인처럼 행동했구나. 내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처럼 행동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답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냥 사례를 피해서 도망한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피해서 지금 도망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리가 된다고 하는 것, 이 정체성에 정리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 정리가 되었었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라고.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돌아가야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야 이 방황하는 삶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방황하고 헤매고 이러한 삶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때로는 곁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곁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만한 그런 일들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계속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동일해요. 복잡한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게 만든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돌아가자.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우리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황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즐거움과 쾌락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는 자들인 우리들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해요. 자, 그런데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쉽겠습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하갈의 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주인처럼 행동했어요. 만약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학대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면 또 학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불안하죠? 그리고 때로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해가 분노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돌아가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어떻게 살해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겠나. 내가 여주인 살해의 마음을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낯으로 살해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갈이. 우리가 돌아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낯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순종도 못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릴 헌금이 없어서 못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 사탄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못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그 무기가 바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죄책감을 심어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말씀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이 그러한 무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책감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갈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어떤 거냐면 임신하고 있잖아요, 하갈이. 임신하고 있는데 이 하갈의 아들이 될 그 아이의 이름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하갈의 심정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샘물 곁에 서서 소갈이하고 있었던 하갈의 심정, 하갈의 그런 심정들, 내가 왜 그랬었을까? 내가 왜 여주인 사례에게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했었던 그 하갈의 심정,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것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했지만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심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경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리고 흘려버리는 그런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들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세상에서는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 답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방황의 끝을 여러분들이 내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겠습니까? 우리 호세아 6장 3절 요거 한 구절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쓰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삶이 바쁘죠? 그리고 말씀 볼 시간도 없잖아요. 기도할 만한 시간도 우리가 확보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애쓰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알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